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난 목요일이 5월 21일이었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죠.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2003년에 국회에서 청원이 이루어졌고 2007년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권제도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처음 주창을 했는데, 이제 그 취지가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해체되어 가고 또 가족이 혹은 또 가정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몰리는 것, 이런 것을 예방하는 아마 전초 단계가 이제 부부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이 사회적인 이제 공감대를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5월 21일로 이렇게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 날짜는 이제 가정의 달인 5월, 그때 이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21일 날로 이제 정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둘이 하나가 된다, 이런 그 의미에서 이제 부부는 사회적 공동체의 하나의 모형이죠. 사회적 인간관계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다른 몸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 단계부터 운명적인 연결이 전제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는 좀 다르죠. 다른 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는 실은 해로 했을 때 운명적인 그런 연결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는 그 출발과 이 과정에 있어서 이 구성원들의 협조와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부부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게 만드는 이 중요한 원리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사회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맺는 그 인간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원리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부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들어온 말들 중에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큼 그렇게 입질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권위도 물론 이제 있기도 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름에 자주 오르내린 것이 아마도 그 아내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크산티페죠. 크산티페는 소위 이제 뭐 악체의 대명사, 뭐 이렇게들 통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크산티페는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욕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망신도 주고, 또 어떤 일화를 보면은 이제 남편에게 물을 끼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걸걸했던 것이죠. 소문이 이제 안 좋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현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그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그들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 향연,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책으로 이렇게 요즘 이제 출판이 되었죠. 그렇게 그 사람들의 대화록을 이제 기록한 것 중에 그 커센더폰이 쓴 향연이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안티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안티스테네스가 소크라테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결혼했습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아내라는 사람이 사실 소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 소문을 들려주느냐면은 이 세상 모든 여자들, 이제껏 존재했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여자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함께 살기 어려운 여성, 그게 지금 당신 아내이고 또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왜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크라테스가 대꾸를 했죠. 제가 그 말을 조련하는 사람을 보니까 참 능숙한 사람일수록 이 유순한 말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괄괄한 말을 선택하는 걸 봤습니다. 아마도 그 괄괄한 그런 성격의 말을 잘 다루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종류의 말도 잘 다루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자기와 함께 하면서 교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녀를 선택한 겁니다. 제가 그녀를 견뎌내면은 이 세상 어떤 종류의 인간과도 관계를 원활하게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답을 했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소크라테스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기록 속에 남편이 괄괄한 말에다가 사실상 아내를 비유한 것이죠. 남편도 아내의 성격이 그러하다는 걸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이제 이 크산티페의 악명은 이제 결국 정폭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악체의 대명사가 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좀 그 소크라테스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소크라테스는 이 크산티페가 자기를 인간관계를 훈련시켜 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을까? 한 번쯤은 의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지성인이었잖아요. 흠모를 받는 그런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라도 이제 존경심을 갖고 뭐 여자라면은 같이 살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지성적으로나 또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재정적으로도 저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면은 나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데요. 근데 그들의 부부 생활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크산티페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남편이 나가서 사실은 밥벌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사회 구조였으니까. 그런데 나가서 하는 일이 온통 말씨름만 하는 거예요. 소피스트들이라고 그 당시에 그 현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늘 말씨름을 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 싸움판에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귀족의 자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것 같은데 돈벌이도 시원치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갈등이 생기겠죠. 그런 갈등들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이제 담벼락 너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담벼락 너머로 넘어가는데 소크라테스가
또 자기들 동료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좀 아내가 좀 성격이 괄괄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이제 악처의 대명사로 이제 굳어지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크산티페는 악처의 대명사로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악처가 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의 부부 생활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볼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 소크라테스 부부의 이 일화를 보고서 이제 우리의 부부 생활을 한번 이제 돌이켜 볼 때 부부 생활의 이 갈등의 원인이 뭘까? 뭐 이거 우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갈등의 원인. 뭐 재정적인 문제나 또 꿈을 이루어주지 못했다. 그건 아마 부차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마 이제 성격의 문제겠죠. 성격의 문제.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소크라테스는 화성에서 온 남자고, 이제 크산티페는 금성에서 온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거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그 전쟁의 시인이 마르스죠. 전쟁의 시인이 마르스고, 그다음에 미와 사랑의 신이 비너스입니다. 근데 전체에 그 이름이 붙여졌을 때 화성이 마르스죠. 화성이 마르스고 이제 금성이 비너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이 남성성의 대변자, 전쟁의 신을 나타내는 마르스,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그 다음에 미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가 대변하는 이제 금성, 이제 거기서 온 여자. 이렇게 해서 남성성하고 여성성을 이렇게 대변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그 비유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만큼 부부는 서로 다른 존재다는 거죠. 서로 다른 존재다. 이거는 이제 1992년에 존 그레이 박사가 화성에서 온 남자, 이제 금성에서 온 여자,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비유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향상하는 법, 이걸 이제 일러준 이 저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남녀는 다르다. 화성에서 온 사람하고 금성에서 온 사람이 지구에서 만나가지고 사는 그런 상황이 바로 부부관계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관계가 시작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부부관계도 원활해진다. 이런 취지죠. 그런 취지로 이제 이 책을 이제 쓴 것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매우 그 통찰력 있는 그런 제안들이 꽤 있습니다. 뭐 다들 읽어보셨겠지만은 기억을 한 번 더 이렇게 뭐 되돌이켜보는 차원에서 한번 훑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저서에 따르면은 소크라테스는 아마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서에 화성인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서 금성인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누구인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그냥 혼자 조용히 삭히고 싶은데 아내는 같이 얘기하자 그러고, 또 아내는 화가 나면 얘기하고 싶은데 남편은 자기가 익숙한 성향대로 그냥 내버려 둘라 그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 거리가 생기는 거죠. 크산티페는 아마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거리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 오면 싸우고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 소피스트들하고 서로 막 언쟁을 벌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뭐가 오류가 있다, 이거 알려주는 게, 이게 그 사람들이 늘 하던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런데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나 좀 쉬고 싶어. 이 얘기부터 하는 거죠. 근데 아내는 밖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이런 상황이 이제 그 가정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대화의 방식에 있어서 서로 같이 대화 좀 하자. 그러면은 소크라테스는 아마 뭐가 문제인데 아마 이렇게 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들의 대화 방식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습관이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문제를 혹시 얘기를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남자는 할 얘기가 끝난 거죠. 내 얘기는 여기서 끝. 그런데 크산티페는 원하는 거는 문제 해결책도 물론 해결책이지만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관계, 나한테 대한 관심, 나한테 대해서 마음을 쏟아주는 것. 이런 순간과 이런 경험, 이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가정에서 이어졌다. 그러면은 또 이 관계가 안 좋아질 경향이 그런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그 책에서 남녀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결론은 그렇게 내진 않았는데 남자는 목적지향적이다. 인간관계를 할 때도 목적지향적이고 세상 일을 볼 때도 목적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하자 그러면 문제가 뭔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면은 대화는 끝.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방식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고 사실은 여자는 관계지향적이라는 거죠.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래서 관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그 여성의 특성이다. 크산티페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러하지 못했다. 이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결국 우리 가정생활에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볼 수는 있겠죠. 물론 이 저서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도 꽤 만만찮게 이 저서에 대해서 제기가 되었죠. 아니 어떻게 남성과 여성을 그렇게 전형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분하느냐. 남자 중에서 관계지향적인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그렇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남녀를 구별하느냐. 이렇게 구별하는 것 자체가 남녀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 사실 남자나 여자나 원하는 게 뭐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분야를 따지자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바라는 게 뭐 다를 게 뭐 있냐. 사실은 같죠. 사실은 다 함께 잘 살고 화평을 누리면서 살고 이거 남녀가 다 같이 원하는 바지요. 그런데 남자는 목적을 지향하고 여자는 관계를 지향한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고정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이 이제 제기가 되었죠. 그래서 뭐 이게 결코 그 남녀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비판도 전혀 의미가 없는 비판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독자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되는 조언들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고쳐야 될 게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고치는데 이 책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라는 거죠.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라. 근데 그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 관계는 차별로 오도가 되게 되죠. 차별로. 특히나 이 가부장적인 이런 그 제도가 실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면면하게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자체가. 그런 풍토 아래에서라면은 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 이해하지 못한 그 상태는 결국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쟤는 왜 저래? 이런 거죠. 쟤는 왜 저래? 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념이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을 잘못 태어난 남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잘못 태어났다. 그리고 이거는 종교에서도 마찬가지. 어거스틴도 그러했고 중세의 대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성을 뭐라 그러냐면은 불완전한 남성이다. 그러니까 남성만 온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성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아퀴나스도 그 사회적인 관념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신학자였지만은 그 관념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조금 오해를 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 성경은 남녀가 동등한 존재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등한 존재다. 물론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에서 이렇게 창조되었다. 이 사실은 그게 바로 여자가 남자에게 부속적인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의해서 그와 같은 그 여성 차별적인 시각을 합리화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실제로 있기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줬어요. 돕는 이러면 또 그것도 수동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 에제르 크네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제르 크네그도.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옆에 힘들어하니까 내가 물건 하나 더 들어줘. 이런 차원의 도움이 아니고 생명을 구해준다. 위험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구해준다. 그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에제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리고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성을 보니까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그러니까 여성형도 있을 수 있는데 남성형을 쓴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돕는 배필이긴 하지만은 부속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성과 동등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크네그도에도 있습니다. 크네그도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딱히 제대로 번역을 안 했어요. 우리말은 그냥 돕는 배필 이렇게만 번역을 했는데 크네그도라는 말은 뭐냐면 적절한, 온당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조력자 이런 뜻이에요. 이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근데 이 적절하다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마주 본다는 뜻이에요. 마주 본다. 어깨를 겨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더라도 마주 보면서 주는 도움이죠. 어깨를 겨루면서 도와주는 도움. 그리고 그 도움은 생명을 구하는 도움. 이런 차원에서 하와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다. 이거 인정하자. 이런 얘기죠. 인정하자. 그러면은 아담이 하와에게 생명을 줬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와는 생명을 구해주는 존재로서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둘 다는 동등한 존재인 것이죠. 둘 다는 동등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남녀를 최초에 창조를 하실 때 서로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존재로서 동등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을 구심점으로 해서, 매개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등성이 파괴되었죠. 동등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언제 파괴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관계가, 동등성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이런 차별적인 관계가 죄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죠.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해서 죄의 저주도 같이 걷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차별적인 관계의 원인이 제거된 것이죠. 동등성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요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원래 한 몸이었던 그런 상태로, 원래 생명을 매개로 서로 동등한 존재였던 그런 관계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인 겁니다. 그 관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구별하듯이 출신을 빌미로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처럼 지위로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바울 사도의 말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누차례 얘기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을 지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기를 원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부부 관계에 적용이 돼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길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명령을 하셨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 사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 자발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라면 안 하려고 그러죠.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유도 없이 박해하는데 또 뭐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박해하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건 나의 명령이다. 해보도록 하라는 거죠. 노력하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시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성령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 먼저 마음을 바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면서 사는 것, 이걸 일상화한다면은 그거는 남자는 그냥 목적지향적인 대로 살고 여자는 관계지향적인 대로 살면서 영원히 편행성을 긋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태도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거는 세리나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다. 그거는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일반인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달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뭐 원수라든지 혹은 박해라든지 뭐 이런 요소로 계속 구성이 된다면은 그 부부 생활이나 결혼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없죠. 그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할 것을 허락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는 있죠.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일단은 별개로 내려두고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보게 되면은 이거는 마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우리가 여기서 원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부부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 그것조차 우리가 못할까? 우리는 부부 관계에서 능숙한 조련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이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받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향은 허락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한다면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넘어선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다니 내가 원수를 용서하다니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막 그 박해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다니 그런 경험을 내가 한 번쯤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소하게 벌어지는 그런 갈등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만하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시진 않았습니다. 약속까지 하셨죠. 45절에 이렇게 한즉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면 이런 뜻이죠. 지키면 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듯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그 온전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그렇죠. 그 사랑은 편벽되지 않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악인이나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는 이걸 잘못했으니까 내가 요만큼 상을 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10%를 깎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른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온전한 복이죠. 그게 온전한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게 그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그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는 존재, 우리도 온전해지죠.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복을 다 내려주신다. 비도 적절히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햇볕도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런 차원에서 온전하다 그러는데 인간으로서는 또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선인이나 악인 이 구별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은 자는 내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쟤는 나한테 잘못한 애야 이렇게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런 습성에 대해서 좀 더 유보적인 자세, 좀 더 한 걸음 물러나서 사람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자세를 갖게 되죠. 덜 비판적이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편벽되지 않은 그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아마 이 맥락상으로는 편벽되게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한 자들, 작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온전해진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목적 지향적이기도 하고 관계 지향적이기도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최종 목적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후에 승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날입니다. 승천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대사명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대사명을 주셨죠. 그 대사명은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는 거죠. 이 대사명을 우리는 부부 관계에도 적용을 하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의 부부 관계에 적용할 대사명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살펴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강요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그 사람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의 부부관계 그리고 다른 나머지의 인간관계에 적용할 그런 대사명이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할 삶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